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기대하면서 다들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지, 어떤 반찬과 어떤 국이 나올지 모든 것이 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어떤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밥이 안 됐어요. 숟갈, 젓가락도 전부 다 준비됐고 반찬도 다 준비됐고 국도 다 준비됐고 모든 배식이 다 준비됐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밥통에 밥이 맨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깜빡하고 취사 세팅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반찬 다 있고 국 다 있고 숟갈 젓가락 전부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을 수 없습니다. 반찬만 먹을 수 있나요? 물론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식사라는 개념은 밥과 반찬이 항상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결정적인 하나가 없어서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이런 거를 결핍이라고 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각 개개인마다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하나가 없어서 다른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 나에게 가장 필요한데 그것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결핍이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결핍에 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포도주 하니까 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알코올 성분으로서 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주류로 받아들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란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사막 기후고 마실 거리가 없어요. 여름 이후에 포도를 수확할 때 사람들은 갈증에 시달립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갈증으로 시달리냐면 갈증으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너무 갈증이 나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며칠만 참자. 이제는 포도를 딴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첫 수확을 하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다 빼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한 그 포도주의 첫 잔을 마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감탄사를 하냐면 우리는 맛있다 또는 좋다 라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첫 포도 열매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젠 살았다 예요.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 우리의 개념은 포도주, 소주
맥주, 양주 이런 술 중에 하나가 포도주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술의 개념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또 모든 생활에서 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리고 잔치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역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예상 못한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이 딸린 거죠. 우리도 밥이 없고 반찬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왜 밥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모든 식사를 준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주 민망하고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거를 난처한 상황이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홀레 날에 포도주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주일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밥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홀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가 됐어요. 여기서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갈릴리 가나 지역에 홀례가 생겼어요. 거기서 홀례 때 포도주가 똑 떨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난처한 상황임을 직감을 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지시를 하죠. 아마도 이 집주인과 같은 권위, 같은 어떤 친척이나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는 황당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사와야 되거나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빌려온다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합니다. 물을 갖다 부어라. 포도주를 갖다 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하인들은 다 봤고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11절 보시면 표적이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의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과 의미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의 의미는 뭐냐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잡혀 가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오케이. 맞아. 사실이고 믿어. 선지서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냐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핍의 상황을 아까 보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게 다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 없는 것, 그를 결핍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고 모든 상황도 다 돼 있는데 자금이 없어요. 돈이 결핍이죠. 다른 건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없어요.
건강을 잃을 상황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 쏟아붓죠. 사람마다, 가정마다 꼭 한 가지씩은 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결핍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결핍을 왜 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핍된 상황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한 이유를 낮추신다고 그래요.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준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결핍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교만해져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내 스스로 뭔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뺍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모자르게 만들어요. 다른 건 다 채워주시되 가장 결정적인 것 그 하나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야 돼요. 내 결핍이나 나의 문제나 내가 난처한 상황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항상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공식이에요. 내가 난처한 상황이 오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난처한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이 정작 어려운 상황이 오면 흥분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자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 내가 좀 흥분이 됐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엔 주님 잘 보여요. 우리 예수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화가 극도로 나고 분노가 극도로 나고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서 흥분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차분해야 돼요. 감정이 올라올 때, 흥분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화를 가라앉혀야, 빨리 내 화를 가라앉혀야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혈기를 내면, 화를 내면 분노와 화와 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혈기 내서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내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혈기 부려가지고 좋은 결과 나타난 게 없어요. 혈기는 항상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화가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누굴 찾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아,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 주님을 보라.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보라. 잘 봐요. 평상시엔 잘 봐요. 그런데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내 감정이 극도로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 찾아야 돼요. 내 감정이 극도로 올라올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우리의 결핍이 해결됩니다. 내 결핍은
평상시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은 내가 힘들 때, 아주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그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례를 주관하는 장이에요. 장, 최고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떴다 그랬죠? 뭘 떴어요? 포도주를 떠서 줬나요? 물을 떠서 줬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때까지는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을 갖다 줬어요.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한 거예요. 그런데 8절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죠.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갖다 주었더니 하는 것은 하인들이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들의 행동 사이에 저는 하인들의 갈등을 봅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아무런 갈등이 없이 갖다 줘?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갖다 주라와 갖다 주었더니 사이에 이 하인들의 심적 고통이나 심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너무 힘든 고통에 처하면 1분이 뭐 10분, 1시간처럼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행동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시켰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 잔이 따로 있어요. 포도주 잔에다가 물을 따르는 겁니다. 물컵이 따로 있고 술잔이 따로 있어요. 술잔에다가 물을 따르는 거예요. 술 주세요 하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에게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주는 거는 사람을 희롱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집 주인이나 하인들이나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혼례장에서 필요한 게 뭐죠? 필요한 게, 모자른 게, 결핍된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결핍된 게 포도주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포도주가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뭘 채우라고 그래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혼례를 준비하는 집례자입니다. 현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라고요. 잘못 이해하셨나 본데 저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시고 전혀 상관없는 지시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참 같아요.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주님은 물을 줘요. 아니, 그거 말고 물 말고 포도주를 주세요. 아니다. 너에게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을 봤죠.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 가족들 다 줍니다. 다 뺏기고 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에서가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야곱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형의 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것이 야곱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에서로부터 너를 구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와 전혀 상관없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뤘다. 씨름하자. 엉뚱한 걸 해요.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름 바꿔라.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아니,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에서가 지금 코앞에서 칼을 들고 나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과 좀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씨름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문 앞에 칼을 들고 왔는데 너 나랑 기도하자. 아니, 하나님, 지금 문 앞에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나랑 기도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랑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의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달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나에게 가장 급한 거, 나에게 결핍된 이거를 그냥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상황은 그래요.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물로 된 포도주. 이게 정확한 해석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겁니다. 물을 재료로 만든 포도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서 물인데 포도주 맛을 느끼게 했다. 물인데 색깔을 분홍색으로 포도주 색깔로 만들고 맛도 포도주로 만들었다. 착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예요. 분명히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료가 물이라는 거죠.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하인들의 순종과 저는 희생이라고 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져다 줘라 하고 가져다 주었더니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각오를 한 거예요. 만약에 물을 떠다 줬을 때 범상치 않은 일들을 닥칠 수 있어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줬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는요, 참 희한하게 희생이라는 게 따라요. 내 손해라는 게 따라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 희생이 동반된 순종이 있어야 그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에 희생이 따르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욕을 먹고 봉변 당할 거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했더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냐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어요. 욕을 먹을 각오하고 갔는데, 손해볼 각오를 하고 갔는데 오히려 칭찬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요. 내가 무언가를 각오하고 가잖아요.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가면 항상 결과가 좋아요. 항상 순종은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나의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희생을 동반한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너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가, 뭐 가면 되죠. 움직이면 되죠. 그거는 명령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항상 동반합니다. 내 손해를 항상 동반합니다. 명예가 깎이는 것을 동반하고요. 돈이 없어지는 걸 동반하고 무언가 아까운 것이 사라지는 것이 반드시 동반해요. 그거를 네가 없애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네가 손해나는 한이 있어도 내게 순종하겠느냐?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핵심인데 표적의 의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은 미라클, 신기한 일이에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인이에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어. 와, 되게 신기하다. 사람들은 그런 신기한 일에 관심을 둬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일부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가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그 시점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표적의 분명한 핵심인데, 이걸 핵심을 잠깐 볼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이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는 각 집마다 다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언제 정결 예식이 쓰냐면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닦아요. 우리도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닦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손과 발을 닦는 것은 청결을 위함입니까? 정결을 위함입니까? 무엇 때문에 손과 발을 닦죠? 청결과 정결은 다릅니다. 청결함은 나를 위한 거예요. 정결함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청결을 위함입니까? 정결을 위함입니까? 우리는 보통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깨끗이 씻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릅니다.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또는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정결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집에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청결은 나를 위함이고 정결은 하나님을 위함인데, 집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집과
성소, 지성소는 같은 개념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집도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성막에 들어갈 때도 항상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죠. 집에 들어갈 때도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청결함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 하나님이 안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항아리를 흙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돌로 만들어요. 흙이 훨씬 만들기 쉽겠죠? 흙은 근데 왜 안 하냐면 흙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흙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해요. 그래서 흙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는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돌 그릇은 정결하게 하려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만 성경에 이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릇은 반드시 불이 지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통을 다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물이 되게 더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 물통을 그 안에서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도 나뉩니다. 정결한 물과 사람의 손이 닿는 물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로 나뉘어요. 어쨌든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의 표적이냐면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제는 그 정결통 안에 있는 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정결함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인 거죠. 이걸 표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를 본질이 변한 거죠. 전혀 다른 거. 아까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고 그랬죠. 포도주의 이 재료가 물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본질이 변해야 되는 게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변하느냐? 변한다.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변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저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변합디다. 어느 게 맞는 답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의 군대도 본 야곱이지만 성경은 여전히 그는 야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는 여전히 야곱이라고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믿음을 맛보고 여러 가지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물도온 하인들이 11절에 등장을 해야 돼요. 이 물도온 하인들이 11절에 등장을 해서
그 제자들과 그 하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믿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신기한 것도 봤어요? 보고 경험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9절과 11절이 두 개가 겹치면서 서로 비교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하인들은 기적을 보고 순종도 했어요. 희생도 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기적 많이 보면 믿음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증을 많이 들으면 믿음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 간증일 뿐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난 거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알기만 합니다. 안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봤어요? 본다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거 아닙니다.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본다고 그 기적을 많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본질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의 근본 본질을 바꿨어요. 여전히 야곱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군대도 봤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옛 모습의 야곱, 육신의 야곱을 버리지 않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본질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본질이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합니까? 왜 저대로입니까?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 봐요? 아니에요.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또 변해야 돼요. 완전한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 그 이후로 야곱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또 변하는 겁니다. 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매번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결핍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핍 없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핍된 상황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 힘든 거 겪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결핍된 거 아닙니다. 내용만 다 다를 뿐이에요. 나만 결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그 결핍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결핍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야 돼요. 그 결핍을 흥분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화를 가라앉히고 혈기 가라앉히고 예수님에게 가야 그 결핍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희생을 포함한 순종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거, 순종 없는 거 믿음 아니고 그 순종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표적의 사건, 이거는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 내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닙니다. 매번 변해야 돼요. 매번 내 안에서 어느 한 부분에 물이 있다면 그 물이 포도주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육신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변해야 되고 다른 본질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꾸만 변해야 됩니다. 자꾸만 성장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느냐?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지만 완성은 안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느냐?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뀐 모습이 완전하느냐?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바뀐 모습이, 그 변한 모습이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영적인 모습도 끊임없이 본질을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본질의 변화를 바꾸게 해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변화해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